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 강고에는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나갔는데요. 오늘은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만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남자가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리라 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이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은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리의 증손 삽디의 손자요 갈마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아기가 아장아장 걷기 위해서는 약 한 2,000번 이상을 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성장하여서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전속력을 다하여서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수천 번 넘어지며 걷는 것을 배우듯이 사람은 누구나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경험은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인생의 실수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셈입니다. 실패는 비슷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행동하여 더 나은 상황이 되도록 행동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운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한 경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성경에 기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실패가 성공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가 가져다 준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아이성 전투에서 이들은 실패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강하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고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향하여 아이성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정탐해보니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충분한 병력은 대략 2,000에서 3,000명 정도면 충분해 보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60만 명이라는 대군이 달려들었습니다. 그에 비해 아이성은 매우 소수의 병력으로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 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아이성 정복이 여리고성 정복에 비하면 이스라엘에게는 비교적 쉬운 상대였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 참가한 3,000명은 패배를 경험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한 흔적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 앞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 정도면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하는 자만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교만 가운데 있었기에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기도 잘 안 하다가 큰 어려운 일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상 속에서 평범하고 작은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목동으로 왕을 돌보던 시절에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또 다니엘은 총리가 되기 전 포로의 신분일 때에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였습니다. 큰일만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에만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작은 일,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참된 삶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의 궤가 함께 갔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는 어떻습니까? 법궤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아무런 지혜를 구하거나 묻지도 않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만일 그들이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묻기라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전쟁을 말리셨을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먼저 너희 가운데 범죄한 자를 찾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그들을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힘만 믿고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또 하나의 큰 원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일상에 초대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밥 먹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을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이 캄캄할 때, 뭔가 삶에 큰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찬양의 가사대로 기도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갈 하루의 모든 순간을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최소한 하루에 5번 이상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일어나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또 잠들기 전에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짧게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한 하루와 기도하지 않은 하루는 겉으로 볼 때는 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하는 자세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항상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 스스로를 약하다고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가장 강한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살펴보면 어떤 일을 앞두고 항상 하나님께 묻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한 기록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이성과의 전투를 치른 것은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시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기 전, 전쟁을 앞두고 미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패배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실패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기도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 잃고 기도하지 마시고 소 잃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우리 침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바빠질수록 더욱더 기도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없는 삶의 결과는 실패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패배한 여호수아의 처절한 모습을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시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인생에서 넘어지면 그것을 다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하며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하나님께 원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한 또 다른 원인은 바로 탐심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한마디로 탐심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를 시키며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은 어느 것이라도 취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탈취물을 훔쳤습니다. 그가 훔친 물건을 보면 한순간의 욕심에 의한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아예 훔칠 것을 작정하고 도둑질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이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21절 말씀에 보시면 아간도 자신이 이처럼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취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심은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심이 생겨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도 동일한 패턴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탈취물을 바라보다가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하와는 탐스럽게 익은 선악과를 주목하여 보느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마음의 탐심을 물리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무언가를 소유하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사람은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삶은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늘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자는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만족하는 태도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도 아간의 마음처럼 탐심이 가득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요 도덕질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남은 나머지 90%가 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1조는 우리가 가진 것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만일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제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주님의 것을 통해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더욱더 정확한 성도의 삶입니다. 처음부터 나의 돈,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돈,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62편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탐심을 경계하라고 권면합니다. 아간의 범죄는 그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죄였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그 마음속의 탐심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탐심은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물질은 이용의 대상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진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물질이 사랑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이용의 대상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끝은 패망과 죽음뿐입니다. 아간의 탐심의 끝은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는 끔찍한 결말로 끝이 납니다. 아간의 죽음의 장소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저주를 일컬을 때 사용되는 아골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항에 엑스레이 검색대를 지나면 가방 깊숙이 꼼꼼히 숨겨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눈은 엑스레이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깊숙이 숨어 있는 것까지도 다 꿰뚫어 보십니다. 혹시 우리 속에 숨어 있는 탐심은 없으십니까?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은 없으십니까? 아간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 속에 감추어진 교만함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